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어디선가 내게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어디가 끝인 걸까? 얼마나 남은 것일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해 할 때 어디선가 내게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디모데 후서 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복하고 우리의 사신을 우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의 친구들, 그의 동역자들, 그와 관계를 맺었던 약 100여 명의 이름을 들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을 섬기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동역자도 있었고 그 친구 되는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상관치 않고 섬겼던 동역자,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섬겼던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공부하는 일에 즐거움과 흥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삶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그 삶을 올려놓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복음을 위하여서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수고하였던, 그렇게 섬겼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였던 그 교회에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최후로 보낸 서신이 여기에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로마의 토굴로
된 감옥, 일명 지하 감옥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가이사에게 한 상소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에서 말한 대로 나의 떠날 기약은 가까웠도다. My departure is at hand 라고 했습니다. 그가 당할 처형을, 단두대에서 그가 당할 처형을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섬겨오고 사역해 온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오히려 고백하며 그의 믿음은 강건하였음을 오히려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님이 바로 그 곁에 있어서 strengthen me, 영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그렇게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아직 복음 듣지 못하는 그들로 인도로 듣게 하려 함이라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어놓느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는 대적하는 자 사탄의 그 함정에서 건져 주시고는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여기서 preserve 보존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강건하였지만 어려운 상황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는 강건하였지만은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면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그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는 첫 번째 로마에서 투옥이 될 때는 셋집에서 여기에 그를 간수하는 군인들과 사슬에 매어 있을 때 비교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우리가 말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는 풀려나서
2년 후에 다시 체포되어 여기에 토굴로 된 지하 감옥, 화장실도 별도로 있지 않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은 위에 동그라만 한 문이 있고 사다리 같은 곳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서신 중에 최후의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거기에 함께 한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아들 여기에 디모데에게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어서 와. 그는 디모데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조금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주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은 입을 역할도 하고 입고 밖으로 나가는 역할도 하는데 아마 필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그 당시 성경 기록된 가죽 종이에 쓴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바 된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도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또 조금 올라가서 누가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였던 누가 끝까지 바울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도록 바울의 기도 3번이나 간구했으나 듣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누가 의사를 여기에 바울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런 누가를 친구로 동역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디모데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제1차 선교 여행 때 요한이라고 일컬은 마가가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오늘 3부 예배 때 생각하겠습니다. 마가를 세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의 최후 서신에서 마가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나의 일에 아직도 바울에는 자기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For my ministry, 내 사역에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my ministry, 내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니 마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큰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였던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디모데 그대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이름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역 때문에 떠나는 그리스게는 칼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여기에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은혜 복음을 변명할 때, 옹호할 때, 유대교화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은혜의 복음을 공격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는 쓴뿌리가 없어요. 용서하였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절실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바울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는 내 떠나갈 기약이 가까워 도달하 할 때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될 수도 있는 그 시기가 가까워서 그의 정확한 미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강건케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울은 주의 임재하심을 절실히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쇠퇴해 가나 퇴행되어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럴 때 이런 사역에서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는데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두 번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종입니다. 바울의 귀한 친구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처럼 귀한 분입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말한 오네시보로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자 오네시보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Profit Bringer,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영원히 있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한 그 말씀 속에 오네시보로 그를 그의 섬김의 영원한 가치와 기중성을 적고 우리에게 저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신실하게 섬기는 자 오네시보로 그 섬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갑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피곤한 사도 바울을 섬기며 새 힘을 얻도록 했다. 유쾌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쾌케 하고 엔앱섹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영어로 refreshed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소생케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답답하고 덥고 답답한 그 방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을 여니 시원한 그 바람이 불어와고 그 공기를 공급하여 소생케 하는, 새롭게 되는 바로 그런 의미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안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운 그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 때로는 실망하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는 그에게 새 힘을 얻도록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쾌케 했다. refreshed. 안앱식션. 이것을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하신 일로 설명한다면은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그가 깨끗함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새롭게 되어지도록 샘을 얻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공궁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 공궁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치지 않아 본 분이 있겠습니까?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낭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네시모로 같은 친구, 그런 곳에서 샘을 얻도록 건져줍니다. 그런 섬김,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샘을 얻게 하는 섬김.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상반절 그만두고요, 중반, 하로, 하반절 읽겠습니다. 저가 오네시모로입니다.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방금 유쾌케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주 했습니다. 자주.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리는 가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아니고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심리를 갖습니다. 일관성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자주. 여기서 자주, 폴라케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는 oft 또는 often 하다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라이프스타일,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오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왔던 그 주님을 닮는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현현해내는 일관성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18절에) 봐주시죠. 18절의 상반절은 그대로 같은 말씀이니까 두고요. 또 저가 오네시모로, 그 말이죠.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여기서 얼만큼, 이제 헬라어로 오사라고 하는 이런데, 이런 말이다. In how many things, 영어에 그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로, what services he rendered, 그가 어떤 섬김을 나에게 베풀어 줬는가. 여러 가지. 여기 이거 하나 딱 하고 이건 내 책임이고,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섬겨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디모데 그대가 잘 아노라.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에바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성경학자들은 그가 비즈니스맨이라 사업자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긴 여행을 했는지. 그 당시는 배로 오지 않았으면은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왔어야 되는 저 터키에는 에베소에서 이스미르에 있는 그 근처에서 저 이태리 로마까지 와서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았습니다. 이런 섬김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특별히 관계신학을 좀 살펴보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18절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오네시포로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으나 로마에 있으나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가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리를 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값이 치루어야 해도 갔습니다. 일관성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섬김, 일관성 있는 섬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16절로 올라오겠습니다. 본문에 중반절 이하 봅니다. 앞에 긍휼을 베풀어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보았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고 일관성 있게 섬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 당시 죄인 되어서 사슬에 매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과 동일시하고 그런 죄수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직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기의 명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롱의 위험을 개의치 아니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섬김을 하려면 안락한 지대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롱의 위험을 개의치 아니하는 섬김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시 보는 말씀은 16절과 17절인데 지금 계속 보았으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가장 섬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때에 바울을 섬겨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사역을 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러면 한 손만 쓰시는 저희 어머님께서 얘야 이리 좀 오나. 들어가면은 그 한 손으로 멋있는 아이스컵이나 아이스티를 만들어서 예 이거 피곤하니까 마셔. 평상시도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타줬던 아이스티, 아이스커피 너무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올 때 그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티는 더 맛있고 더 좋았어요. 섬김이 요구될 때 섬기는 것. 제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미국에서 카드에 직접 써서 접시에 타자 쓴 게 아니고 직접 써서 그분의 생일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 생일 알고 카드를 보내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 채플 목사님이에요. 그 카드에 긴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경건한 나에 대한 영향력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우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사랑하는 부인 되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째 아닌데 친구이구나. 자, 우리가 공동 차리고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젊은 부부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연령층이 제일 귀중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그 시점에 그 누구나 귀중하지 아니한 후에 처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외출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부부만 좀 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구 아이 좀 봐줄 분 없나? 집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좀 봐줄게. 다녀와요.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보는 것. 우리가 지금 지상에도 독거노인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의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성숙하게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노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곤한 사역자들이 있으면 휴가 좀 가. 입시 준비에 꽉 매여 있는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의 타이트한 그 아이들에게 누가 가서 좀
밥 한 끼 사줄까? 잠깐 먹고 공부해. 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파이팅!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것. 유쾌케 하는 사역을 새 힘을 얻게 하는 섬김입니다. 격려의 사역인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섬김, 진정한 관심.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이게 관한 관점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며 참으로 섬김이 요구될 때 섬기는 것.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낯설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봅니까?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좀 봅니까? 외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봅니까? 실망이나 낭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까? 미래를 예측 못하는 사람을 봅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봅니까? 제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제가 워런 위스비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비시리즈인데요. 그래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한국의 그 영어 책을 나침반사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오런 웨스비 목사님은 무디교회 목사님의 그 무디 신학교의 총장 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분으로부터 격려의 편지가 왔어요.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목사님이 퇴원을 하시고 나서 자기에게 그처럼 격려의 편지를 보낸 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봐서 잘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가서 봤더니요, 당뇨병 환자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었어요. 노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는 섬기는 자였어요.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알고 주님을 현현해내는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로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네시모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신실하게 섬기는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세임을 얻게 하는 섬김과 일관성 있는 섬김과 조롱의 이음을 개의치 아니하는 섬김이 요구될 때 섬겼던 그 주님을 닮아 오늘 새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제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섬김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해서 섬기도록 한 거라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오늘 여러분이 모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새롭게 조명해 주셨어요. 심령이 새롭게 이런 섬김을 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다른 동기로 들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내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탕에 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주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직 교회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입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